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서양 문명의 역사 속에서 단지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거인이자 고대 로마 문화와 중세 기독교 문화를 잇는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히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아닙니다. 그는 서양 문명 발전의 중심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라틴어의 대가로서 그는 키케로나 베르길리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신학자이자 철학자로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제외하고는 필적할 만한 일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는 삼위일체 신학을 가장 명료하게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이라는 학문을 창시했으며 자서전이라는 문학 장르를 사실상 발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는 영웅적인 성인의 삶을 살았고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지고 영향력 있는 성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업적들 중 단 하나만으로도 영원한 명성을 얻기에 충분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은 그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천재들은 대부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늘날까지도 세대를 거듭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걸작이자 영적, 지적 자서전인 고백록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록 이전에도 이인들의 전기나 역사는 존재했지만 고백록처럼 한 인간의 내면, 즉 마음과 의도, 갈망을 깊이 파고드는 성찰적인 분석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라 한 영혼의 자화상이며 더 정확히는 우리가 엿듣게 되는 하나의 긴 기도입니다. 책 전체가 하느님을 향한 간청, 애원, 찬미, 그리고 죄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탁월한 문학적 재능 덕분에 독자는 마치 그의 기도 소리를 바로 곁에서 듣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백록을 이토록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높은 지성주의와 깊은 감정의 결합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적 소양을 갖춘 인물의 작품임이 분명하면서도 책의 페이지마다 생생하게 기억되는 장면들과 열정적인 감정들로 가득합니다. 고백록의 첫 페이지에서 우리는 기독교 인간학의 가장 위대하고 간결한 선언을 발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도록 설계된 존재이며 우리의 끝없는 갈망 자체가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혼의 불안한 갈망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아닌 단수인 우리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갈망의 보편성을 얼마나 탁월하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피상적인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누미디아 속주에 위치한 작은 북아프리카 마을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이름의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훗날 성녀 모니카로 알려지게 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나고 야망이 높았던 그는 베르길리우스, 키케로와 같은 라틴 고전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며 그들처럼 언어의 대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고백록에 유명하게 묘사된 그의 유년 시절 가장 중요한 순간은 보통의 전기 작가라면 지나쳤을 법한 작은 사건입니다. 어린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배 몇 개를 훔쳤습니다. 그다지 배가 고팠던 것도 아니었고 훔친 배는 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범죄 행위 자체에서 비뚤어진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도둑질은 그에게 타락한 인간 영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자아 깊숙한 곳에는 단순히 생리학적,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뒤틀림과 왜곡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린아이의 사소한 잘못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가진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근원적인 타락이어서 오직 하느님의 은총의 개입만이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0대 시절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을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던 카르타고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욕망의 거대한 가마솥이라 불렀습니다.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혐오스러운 카르타고의 관능적인 분위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직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한다는 그 상태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었다. 나는 기꺼이 그 고통스러운 속박에 나를 묶었고 아니나 다를까 질투와 의심, 두려움과 분노, 다툼이라는 뜨거운 쇠몽둥이로 채찍질 당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보편적으로 들리는지요. 카르타고에서 학업을 시작한 직후 불과 17세의 나이에 그는 한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 흔한 관계였습니다. 그는 그녀와 15년을 함께했고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아들 아데오다투스, 즉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고백록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로 공식적으로 회심하기 직전 그녀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지방에서의 삶에 다소 권태를 느끼고 가장 큰 무대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찼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로, 그리고 마침내 당시 황제가 거주하던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그는 수도에서 수사학 교수직을 얻었습니다. 이 직책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황제를 대신하여 연설문과 찬사를 작성하는 일종의 국가 홍보 책임자 역할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384년 위대한 도시에 도착한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가 카르타고 학생 시절 겪었던 두 번의 중요한 회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철학으로의 회심이었고 두 번째는 마니교로의 회심이었습니다. 철학으로의 회심은 안타깝게도 현재는 소실된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고 촉발되었습니다. 이 책은 철학적인 삶을 살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었고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책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가장 고귀한 삶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신념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회심 역시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종교 철학의 대가 마니의 추종자들인 마니교도들의 열렬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을 선과 악 또는 영혼과 물질 사이의 전쟁터로 보는 지적으로 명쾌한 형이상학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세계관에 따라
일련의 지적, 미학적 수련을 통해 영혼이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삶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후 9년 동안 이 사상 체계의 헌신적인 신봉자로 남았으며 특히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가 이 이단 종파로 개종한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큰 충격이자 깊은 슬픔의 원천이었습니다. 아들이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니카의 기도는 이때부터 간절하게 시작되어 그가 세례를 받는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내면이 깊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업적으로 가장 높은 야망을 성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성의 삶을 가꾸라는 키케로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마니교에 대해 점점 더 회의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처럼 중요한 순간 그는 자신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밀라노의 위대한 주교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훌륭한 설교가라는 소문을 듣고 그의 수사학적 기교를 평가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암브로시우스 설교의 내용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를 사로잡은 첫 번째는 암브로시우스 사상의 기저를 이루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이었습니다. 주교의 권유로 플로티노스와 그의 제자들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가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악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맥락을 발견했습니다. 악을 선의 결핍, 즉 존재의 부재로 보는 플라톤주의적 개념은 선에 맞서는 악의 세력을 굳이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암브로시우스가 성경, 특히 구약을 읽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주교의 미묘하고 깊이 있는 해석은 그동안 성경의 하느님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던 문자주의적 해석을 넘어설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탐색의 시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특별한 힘을 가진 경험을 합니다. 황제를 위한 찬사를 발표하기 위해 가는 길에 그는 길거리에서 만취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경멸적인 연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 남자는 술에 섞이겠지만 나는 여전히 야망에 취해 있겠지. 암브로시우스에게 영감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으로 성경, 특히 성바오로의 서간과 요한복음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철학적 깊이뿐만 아니라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즉 성육신에 대한 명확한 선포를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한 기독교인 친구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집트 사막의 수도자들과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웅적인 금욕주의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친구 알리피우스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저들은 우리처럼 교육받지도 못했는데 일어나서 천국의 문을 향해 돌진하고 있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학문을 가지고도 여기 육신과 피의 세상에서 뒹굴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이 그의 내면에서 들끓기 시작했고 그를 기독교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지내던 집의 작은 정원에서 그는 진정한 영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초조하게 서성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친구에게 절규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일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그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년인지 소녀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노래처럼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는 즉시 성 바오로의 서간이 담긴 책을 집어들고 무작위로 펼쳐 눈에 처음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거나 음탕과 방종에 빠지거나 다투고 시기하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한 구절은 그를 결단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즉시 세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어머니와 아들을 포함한 친구, 제자들과 함께 밀라노에서 멀지 않은 카시키아쿰이라는 장원으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목적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기독교 철학을 발전시키며 진지한 연구와 토론, 저술에 몰두하는 세련된 여가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매우 생산적이어서 그는 급진적 회의주의에 대한 반박인 아카데미아 학파 반박, 행복한 삶에 관하여, 신의 섭리에 관한 질서에 관하여 등 플라톤 방식의 기억에 남을 만한 대화록들을 여러 편 저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명석한 10대 아들 아데오다투스는 이 수준 높은 철학적 대화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몇 달간의 강렬한 지적 활동 끝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침내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그가 만이교도가 된 이래로 아들의 회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온 어머니 모니카에게 무한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예비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밀라노 대성당의 세례당에서 서기 387년 부활 성야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순간은 아우구스티누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나아가 서양 문명 전체에 지극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세례대에서부터 살아있는 물의 홍수가 터져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이 중대한 전환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자로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가 카시키아쿰에서와 같은 기독교 철학 공동체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와 그의 일행은 로마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로 향했습니다. 출항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저녁, 아우구스티누스와 모니카는 영적인 문제, 특히 사후 세계의 본질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두 사람은 천국에 대한 강렬한 이끌림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혐오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신비로운 공유 체험이 있은 지 불과 며칠 후 모니카는 열병으로 쓰러졌고 자신의 시신을 어디에 묻을지에 대한 걱정을 물리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들과 작은 제자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돌아왔고 잠시 동안 고향에서 기독교 철학학교의 책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해안 도시 히포 레기우스를 방문하던 중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 사람들에게 사실상 강제로 그들의 사제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저항했지만 결국 그는 굴복하고 사목을 준비하기 위해 성경 연구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곧 뛰어난 설교가이자 능숙한 행정가로 명성을 얻었고 따라서 현직 주교가 사망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히포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395년부터 430년 임종할 때까지 비교적 작은 교구의 주교로 봉사했습니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그는 놀라울 정도로 정력적인 주교였습니다. 법적 분쟁을 판결하고 전례를 주재하고 정기적으로 설교했으며 이웃 교회의 일에 관여하고 최고 수준의 문학적, 신학적 가치를 지닌 수많은 책과 논문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 저녁 시간과 밤늦게까지 때로는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여러 비서에게 동시에 구술하며 대부분의 저술 활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히포의 주교가 된 직후 고백록 작업에 착수했으며 그의 또 다른 걸작 신국론은 412년에서 418년 사이에 그리고 삼위일체에 관한 기념비적인 연구서 삼위일체로는 400년에서 428년 사이에 집필했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심오한 사상, 신국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410년 로마가 약탈당한 직후에 쓰여졌습니다. 당시 많은 이교도들은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몰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신국노는 이러한 비난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두 도시, 즉 지상의 도시와 하느님의 도시 사이의 투쟁으로 보았습니다. 지상의 도시는 자기의, 즉 하느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랑은 지배욕으로 이어지고 교만과 폭력, 끝없는 갈등을 낳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의 건국 신화 속 로물루스가 동생 레무스를 죽이고 도시를 세운 것과 성경에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나란히 놓습니다. 둘 다 폭력을 통해 도시를 세웠지만 로마 신화는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 반면 성경은 그 폭력을 저주하고 살해당한 희생자의 편에 섭니다. 반면 하느님의 도시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기반합니다. 이 사랑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를 섬기며 평화와 감사를 낳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도시가 지도 위의 장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도시는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상의 도시에서 순례자로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후기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펠라기우스와의 투쟁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와 노력만으로 도덕적 완벽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매력적이고 낙관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오늘날에 하면 된다는 식의 자기개발 철학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상 안에 기독교의 본질을 파괴하는 위험이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 스승일 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저 수많은 자기 수양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는 근본적인 뒤틀림, 즉 원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죄와 은총에 대한 관점은 현대의 중독에 대한 이해와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우리는 중독자에게 그냥 술 끊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압니다.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인에게 그냥 삶을 바꿔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한 의지의 결단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중독자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더 높은 힘에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처럼 죄인 역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죄의 본질이며 우리에게 도덕 스승이 아닌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아우구스티누스를 금욕주의적이고 성을 억압한 인물로 오해하며 가톨릭의 죄책감 문화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에 대한 깊은 오해입니다. 고백록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 인간적인 열정과 욕망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고 아들을 통해 얻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가 경계한 것은 창조주이신 하느님 대신의 피조물을, 즉 유한한 것을 삶의 절대적인 중심으로 삼을 때 발생하는 영혼의 거대한 기능 장애였습니다. 쾌락이나 명예, 성공과 같은 것들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마치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처럼 자기 자신 안에 갇히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죄의 고백과 회개는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기심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은총을 향한 문을 여는 해방적인 돌파구입니다.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이토록 중요한 인물일까요? 그의 문학적 천재성과 영적 통찰력을 통해 그는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은총의 이야기를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그 유명한 안식 없는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영적 구도자들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위대한 문명이 무너져 내리던 시대에 글을 쓰면서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도시, 즉 하느님을 올바로 찬미하는 것에 기반을 둔 사회의 시민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도시에서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그는 우리에게 죄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우리에게 또 다른 스승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며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서양 문명의 역사 속에서 단지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거인이자 고대 로마 문화와 중세 기독교 문화를 잇는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히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아닙니다. 그는 서양 문명 발전의 중심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라틴어의 대가로서 그는 키케로나 베르길리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신학자이자 철학자로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제외하고는 필적할 만한 일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는 삼위일체 신학을 가장 명료하게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이라는 학문을 창시했으며 자서전이라는 문학 장르를 사실상 발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는 영웅적인 성인의 삶을 살았고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지고 영향력 있는 성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업적들 중 단 하나만으로도 영원한 명성을 얻기에 충분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은 그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천재들은 대부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늘날까지도 세대를 거듭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걸작이자 영적, 지적 자서전인 고백록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록 이전에도 이인들의 전기나 역사는 존재했지만 고백록처럼 한 인간의 내면, 즉 마음과 의도, 갈망을 깊이 파고드는 성찰적인 분석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라 한 영혼의 자화상이며 더 정확히는 우리가 엿듣게 되는 하나의 긴 기도입니다. 책 전체가 하느님을 향한 간청, 애원, 찬미, 그리고 죄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탁월한 문학적 재능 덕분에 독자는 마치 그의 기도 소리를 바로 곁에서 듣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백록을 이토록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높은 지성주의와 깊은 감정의 결합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적 소양을 갖춘 인물의 작품임이 분명하면서도
책의 페이지마다 생생하게 기억되는 장면들과 열정적인 감정들로 가득합니다. 고백록의 첫 페이지에서 우리는 기독교 인간학의 가장 위대하고 간결한 선언을 발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도록 설계된 존재이며 우리의 끝없는 갈망 자체가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혼의 불안한 갈망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아닌 단수인 우리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갈망의 보편성을 얼마나 탁월하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피상적인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누미디아 속주에 위치한 작은 북아프리카 마을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이름의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훗날 성녀 모니카로 알려지게 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나고 야망이 높았던 그는 베르길리우스, 키케로와 같은 라틴 고전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며 그들처럼 언어의 대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고백록에 유명하게 묘사된 그의 유년 시절 가장 중요한 순간은 보통의 전기 작가라면 지나쳤을 법한 작은 사건입니다. 어린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배 몇 개를 훔쳤습니다. 그다지 배가 고팠던 것도 아니었고 훔친 배는 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범죄 행위 자체에서 비뚤어진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도둑질은 그에게 타락한 인간 영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자아 깊숙한 곳에는 단순히 생리학적,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뒤틀림과 왜곡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린아이의 사소한 잘못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가진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근원적인 타락이어서 오직 하느님의 은총의 개입만이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0대 시절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을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던 카르타고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욕망의 거대한 가마솥이라 불렀습니다.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혐오스러운 카르타고의 관능적인 분위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직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한다는 그 상태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었다. 나는 기꺼이 그 고통스러운 속박에 나를 묶었고 아니나 다를까 질투와 의심, 두려움과 분노, 다툼이라는 뜨거운 쇠몽둥이로 채찍질 당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보편적으로 들리는지요. 카르타고에서 학업을 시작한 직후 불과 17세의 나이에 그는 한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 흔한 관계였습니다. 그는 그녀와 15년을 함께했고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아들 아데오다투스, 즉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고백록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로 공식적으로 회심하기 직전 그녀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지방에서의 삶에 다소 권태를 느끼고 가장 큰 무대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찼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로, 그리고 마침내 당시 황제가 거주하던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그는 수도에서 수사학 교수직을 얻었습니다. 이 직책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황제를 대신하여 연설문과 찬사를 작성하는 일종의 국가 홍보 책임자 역할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384년 위대한 도시에 도착한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가 카르타고 학생 시절 겪었던 두 번의 중요한 회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철학으로의 회심이었고 두 번째는 마니교로의 회심이었습니다. 철학으로의 회심은 안타깝게도 현재는 소실된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고 촉발되었습니다. 이 책은 철학적인 삶을 살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었고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책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가장 고귀한 삶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신념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회심 역시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종교 철학의 대가 마니의 추종자들인 마니교도들의 열렬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을 선과 악 또는 영혼과 물질 사이의 전쟁터로 보는 지적으로 명쾌한 형이상학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세계관에 따라 일련의 지적, 미학적 수련을 통해 영혼이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삶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후 9년 동안 이 사상 체계의 헌신적인 신봉자로 남았으며 특히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가 이 이단 종파로 개종한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큰 충격이자 깊은 슬픔의 원천이었습니다. 아들이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니카의 기도는 이때부터 간절하게 시작되어 그가 세례를 받는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내면이 깊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업적으로 가장 높은 야망을 성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성의 삶을 가꾸라는 키케로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마니교에 대해 점점 더 회의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처럼 중요한 순간 그는 자신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밀라노의 위대한 주교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훌륭한 설교가라는 소문을 듣고 그의 수사학적 기교를 평가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암브로시우스 설교의 내용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를 사로잡은 첫 번째는 암브로시우스 사상의 기저를 이루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이었습니다. 주교의 권유로 플로티노스와 그의 제자들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가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악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맥락을 발견했습니다. 악을 선의 결핍, 즉 존재의 부재로 보는 플라톤주의적 개념은 선에 맞서는 악의 세력을 굳이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암브로시우스가 성경, 특히 구약을 읽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주교의 미묘하고 깊이 있는 해석은 그동안 성경의 하느님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던 문자주의적 해석을 넘어설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탐색의 시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특별한 힘을 가진 경험을 합니다. 황제를 위한 찬사를 발표하기 위해 가는 길에 그는 길거리에서 만취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경멸적인 연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 남자는 술에 섞이겠지만 나는 여전히 야망에 취해 있겠지. 암브로시우스에게 영감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으로 성경, 특히 성바오로의 서간과 요한복음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철학적 깊이뿐만 아니라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즉 성육신에 대한 명확한 선포를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한 기독교인 친구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집트 사막의 수도자들과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웅적인 금욕주의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친구 알리피우스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저들은 우리처럼 교육받지도 못했는데 일어나서 천국의 문을 향해 돌진하고 있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학문을 가지고도 여기 육신과 피의 세상에서 뒹굴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이 그의 내면에서 들끓기 시작했고 그를 기독교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지내던 집의 작은 정원에서 그는 진정한 영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초조하게 서성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친구에게 절규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일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그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년인지 소녀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노래처럼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는 즉시 성 바오로의 서간이 담긴 책을 집어들고 무작위로 펼쳐 눈에 처음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거나 음탕과 방종에 빠지거나 다투고 시기하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한 구절은 그를 결단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즉시 세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어머니와 아들을 포함한 친구, 제자들과 함께 밀라노에서 멀지 않은 카시키아쿰이라는 장원으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목적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기독교 철학을 발전시키며 진지한 연구와 토론, 저술에 몰두하는 세련된 여가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매우 생산적이어서 그는 급진적 회의주의에 대한 반박인 아카데미아 학파 반박, 행복한 삶에 관하여, 신의 섭리에 관한 질서에 관하여 등 플라톤 방식의 기억에 남을 만한 대화록들을 여러 편 저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명석한 10대 아들 아데오다투스는 이 수준 높은 철학적 대화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몇 달간의 강렬한 지적 활동 끝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침내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그가 만이교도가 된 이래로 아들의 회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온 어머니 모니카에게 무한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예비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밀라노 대성당의 세례당에서 서기 387년 부활 성야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순간은 아우구스티누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나아가 서양 문명 전체에 지극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세례대에서부터 살아있는 물의 홍수가 터져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이 중대한 전환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자로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가 카시키아쿰에서와 같은 기독교 철학 공동체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와 그의 일행은 로마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로 향했습니다. 출항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저녁, 아우구스티누스와 모니카는 영적인 문제, 특히 사후 세계의 본질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두 사람은 천국에 대한 강렬한 이끌림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혐오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신비로운 공유 체험이 있은 지 불과 며칠 후 모니카는 열병으로 쓰러졌고 자신의 시신을 어디에 묻을지에 대한 걱정을 물리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들과 작은 제자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돌아왔고 잠시 동안 고향에서 기독교 철학학교의 책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해안 도시 히포 레기우스를 방문하던 중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 사람들에게 사실상 강제로 그들의 사제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저항했지만
결국 그는 굴복하고 사목을 준비하기 위해 성경 연구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곧 뛰어난 설교가이자 능숙한 행정가로 명성을 얻었고, 따라서 현직 주교가 사망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히포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395년부터 430년 임종할 때까지 비교적 작은 교구의 주교로 봉사했습니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그는 놀라울 정도로 정력적인 주교였습니다. 법적 분쟁을 판결하고 전례를 주재하고 정기적으로 설교했으며 이웃 교회의 일에 관여하고 최고 수준의 문학적, 신학적 가치를 지닌 수많은 책과 논문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 저녁 시간과 밤늦게까지 때로는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여러 비서에게 동시에 구술하며 대부분의 저술 활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히포의 주교가 된 직후 고백록 작업에 착수했으며 그의 또 다른 걸작 신국론은 412년에서 418년 사이에, 그리고 삼위일체에 관한 기념비적인 연구서 삼위일체로는 400년에서 428년 사이에 집필했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심오한 사상, 신국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410년 로마가 약탈당한 직후에 쓰여졌습니다. 당시 많은 이교도들은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몰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신국론은 이러한 비난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두 도시, 즉 지상의 도시와 하느님의 도시 사이의 투쟁으로 보았습니다. 지상의 도시는 자기의, 즉 하느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랑은 지배욕으로 이어지고 교만과 폭력, 끝없는 갈등을 낳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의 건국 신화 속 로물루스가 동생 레무스를 죽이고 도시를 세운 것과 성경에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나란히 놓습니다. 둘 다 폭력을 통해 도시를 세웠지만 로마 신화는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 반면 성경은 그 폭력을 저주하고 살해당한 희생자의 편에 섭니다. 반면 하느님의 도시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기반합니다. 이 사랑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를 섬기며 평화와 감사를 낳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도시가 지도 위의 장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도시는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상의 도시에서 순례자로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후기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펠라기우스와의 투쟁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와 노력만으로 도덕적 완벽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매력적이고 낙관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오늘날에 하면 된다는 식의 자기개발 철학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상 안에 기독교의 본질을 파괴하는 위험이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 스승일 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저 수많은 자기 수양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는 근본적인 뒤틀림, 즉 원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죄와 은총에 대한 관점은 현대의 중독에 대한 이해와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우리는 중독자에게 그냥 술 끊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압니다.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인에게 그냥 삶을 바꿔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한 의지의 결단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중독자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더 높은 힘에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처럼 죄인 역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죄의 본질이며 우리에게 도덕 스승이 아닌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아우구스티누스를 금욕주의적이고 성을 억압한 인물로 오해하며 가톨릭의 죄책감 문화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에 대한 깊은 오해입니다. 고백록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 인간적인 열정과 욕망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고 아들을 통해 얻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가 경계한 것은 창조주이신 하느님 대신의 피조물을, 즉 유한한 것을 삶의 절대적인 중심으로 삼을 때 발생하는 영혼의 거대한 기능 장애였습니다. 쾌락이나 명예, 성공과 같은 것들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마치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처럼 자기 자신 안에 갇히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죄의 고백과 회개는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기심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은총을 향한 문을 여는 해방적인 돌파구입니다.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이토록 중요한 인물일까요? 그의 문학적 천재성과 영적 통찰력을 통해 그는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은총의 이야기를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그 유명한 안식 없는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영적 구도자들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위대한 문명이 무너져 내리던 시대에 글을 쓰면서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도시, 즉 하느님을 올바로 찬미하는 것에 기반을 둔 사회의 시민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도시에서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그는 우리에게 죄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우리에게 또 다른 스승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며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서양 문명의 역사 속에서 단지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거인이자 고대 로마 문화와 중세 기독교 문화를 잇는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히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아닙니다. 그는 서양 문명 발전의 중심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라틴어의 대가로서 그는 키케로나 베르길리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신학자이자 철학자로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제외하고는 필적할 만한 일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는 삼위일체 신학을 가장 명료하게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이라는 학문을 창시했으며 자서전이라는 문학 장르를 사실상 발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는 영웅적인 성인의 삶을 살았고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지고 영향력 있는 성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업적들 중 단 하나만으로도 영원한 명성을 얻기에 충분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은 그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천재들은 대부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늘날까지도 세대를 거듭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걸작이자 영적, 지적 자서전인 고백록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록 이전에도 이인들의 전기나 역사는 존재했지만 고백록처럼 한 인간의 내면, 즉 마음과 의도, 갈망을 깊이 파고드는 성찰적인 분석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라 한 영혼의 자화상이며 더 정확히는 우리가 엿듣게 되는 하나의 긴 기도입니다. 책 전체가 하느님을 향한 간청, 애원, 찬미, 그리고 죄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탁월한 문학적 재능 덕분에 독자는 마치 그의 기도 소리를 바로 곁에서 듣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백록을 이토록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높은 지성주의와 깊은 감정의 결합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적 소양을 갖춘 인물의 작품임이 분명하면서도 책의 페이지마다 생생하게 기억되는 장면들과 열정적인 감정들로 가득합니다. 고백록의 첫 페이지에서 우리는 기독교 인간학의 가장 위대하고 간결한 선언을 발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도록 설계된 존재이며 우리의 끝없는 갈망 자체가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혼의 불안한 갈망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아닌 단수인 우리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갈망의 보편성을 얼마나 탁월하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피상적인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누미디아 속주에 위치한 작은 북아프리카 마을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이름의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훗날 성녀 모니카로 알려지게 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나고 야망이 높았던 그는 베르길리우스, 키케로와 같은 라틴 고전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며 그들처럼 언어의 대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고백록에 유명하게 묘사된 그의 유년 시절 가장 중요한 순간은 보통의 전기 작가라면 지나쳤을 법한 작은 사건입니다. 어린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배 몇 개를 훔쳤습니다. 그다지 배가 고팠던 것도 아니었고 훔친 배는 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범죄 행위 자체에서 비뚤어진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도둑질은 그에게 타락한 인간 영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자아 깊숙한 곳에는 단순히 생리학적,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뒤틀림과 왜곡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린아이의 사소한 잘못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가진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근원적인 타락이어서 오직 하느님의 은총의 개입만이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0대 시절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을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던 카르타고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욕망의 거대한 가마솥이라 불렀습니다.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혐오스러운 카르타고의 관능적인 분위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직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한다는 그 상태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었다. 나는 기꺼이 그 고통스러운 속박에 나를 묶었고, 아니나 다를까 질투와 의심, 두려움과 분노,